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로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 절이지만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운명, 바벨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운명, 세상의 운명과 우리는 뭘 얻은 자라고요? 영생 얻은 자다. 그래서 오늘 영생, 바벨론의 운명,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시다. 자,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사도 요한이다 생각하고 나도 보자 이거죠. 내가 보는 것처럼 보자.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시온산. 시온산이 뭐냐? 시온산. 우리가 시온산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큰 의미로 시내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니까 시내산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붙은 산이다. 불이 붙은 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땅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산에 이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시내산에서 소리를 듣는 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지요. 20절에 가봅시다. 그래서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시내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두렵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다. 그 보이는 바가, 그 보이는 산, 그다음 만질 수 있는 산, 시내산은 땅에 있는 산. 이해가 됐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은 땅에 있는 산.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내산. 근데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곳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 시온산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물론 시온산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성이라,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긴 말하는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다. 그러면 시내산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시온산은 하늘에 있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이다. 근데 이 성에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 시온산, 이 땅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온산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잘 듣고 있죠? 재밌죠?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이게 뭔 말이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천만천사,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물. 하늘에 기록된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도 누구를 말한다 했습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24절.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뿌린 피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 무슨 산? 시온산. 신의 산은 율법이 있는 곳.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는 산이 신의 산. 그러나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은혜가 넘치는 산은 시온산. 그래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섰다?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어린 양의 피 뿌린 곳이 있는 곳이 시온산. 천만 천사가 있는 산이 시온산. 교회가 있는 곳이 시온산. 그래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은 뭐라고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상징적인 수. 상징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 하나는 666이라는 상징수. 그러면 14만 4천은 예수님의 피만 믿는 곳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만 4천 명.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666이라고 한다. 앞에 6이라는 것이 더하기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6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6은 뭘 말하느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천지창조를 일곱째 날 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셨죠? 그래서 여섯째 날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날. 그까지 포함된 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그날이 무슨 날? 일곱째 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모든 날을 인간이 빼앗아 가버리네.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거예요. 7까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인데, 여러분 땅에서 누가 내 영광 가로채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금메달, 내가 분명히 금메달 땄는데 나보고 실격이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친히 영광 받으시는 날이 일곱째 날인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죠. 그게 이제 사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6은 용,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그걸 6이라고 해요. 두 번째 6은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이 몇 개? 10뿔. 머리가 7머리 10뿔까지 큰 짐승.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그걸 짐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6이라는 이 가운데의 숫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그 권세가 너무너무 많은 존재를 6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 권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누가 가로채 버렸어요? 마귀가. 그래서 6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6은 뭘 상징한다? 마귀를 상징한다. 두 번째 6은 뭘 상징한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다 짐승이 되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짐승이야. 싫다는 거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6은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비하는 모든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66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14만 4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777로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야기가 편하죠? 근데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그 다음에 완전한 수를 1000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이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은 실제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징 수다. 만약에 실제 수라면 누구만 해당된다?
여자는 포함이 안 돼. 왜? 말씀 보니까 여자는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누구만 해당되게 돼 있어? 남자만 해당되고, 그것도 유대인만 해당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유대인만 해당돼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거짓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너무 잘하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 안 해? 우리도 잘하죠. 그들과 우리랑 쌤쌤 똑같다. 자 보십시오.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시온산. 시온산은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송 집사님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다. 2절 가볼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무슨 소리라 했습니까? 새 노래. 새 노래. 오늘 강옥 권사님 같은 분이 1000명이 소리 부르면 얼마나 우렁찰까요? 1000명? 아니, 천천만만의 강옥 권사님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면 우와,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은혜가 넘치겠지.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데 마치 많은 물소리, 폭포 소리 같이, 그 다음에 또 물의 소리 같이, 그 다음에 또 검은고 소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렁차게 또는 세미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하늘에서 나는, 시온산에서 나는 소리다. 그 다음 3절, 그들이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많은 물소리, 물의 소리, 그 다음에 검은 것 타는 소리. 그래서 메시아 합창곡 있죠? 들어보면요, 빵빵빵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다가 난리예요, 난리. 그걸 앞에서 들으면요, 막 심장이 가겠지. 이 예수님을 높이는, 어린 양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세계에 빠져들면요, 메시아 대국이 2시간이 넘잖아요. 그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찬양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하여튼 이 속량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누가? 14만 4천 명. 무슨 수? 실제 수, 상징의 수. 상징의 수. 누구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4절. 이 사람들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약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남자만 해당된다 그랬죠. 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다. 여자가 뭐라고요?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 다른 말로? 세상. 다른 말로? 그렇지. 666. 이해가 되셨죠?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미래는 다 완성됐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장로님 미래 궁금하죠? 어디에 다 완성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그걸 누가 봤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 시온산에 서 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 하늘에 서 있다.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오고, 은혜. 그 다음 뭐예요?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였어. 내 삶이 이미 예수님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시온산에 나도 있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어. 순결한 자라, 어린 양. 그래서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많은 자라, 따라가는 자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라.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뭘 입었다? 순결한 자, 속량함.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장자. 아까 히브리서 읽었죠?
예, 히브리서 13장의 장자,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모임, 그 처음 익은 열매, 다른 말로 장자. 예, 다른 말로 했잖아요. 했으면 또 다른 게 나와야지. 처음 익은 열매, 다른 말로 장자, 다른 말로 교회, 다른 말로 14만 4천명. 할렐루야.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아, 이렇게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아주 잘난 거예요. 화장하고 멋있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 그러나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내 속을 다 드러낸 거예요. 내 속은 뭡니까?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내 모습.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내 모습. 예.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을 아주 고급스럽게 꾸미면 뭐합니까? 속에는 뭐가 있는데? 시체가 있는데. 우리 속을 우리 겉을 아무리 잘 꾸며도 우리 속은 뭐로 가득 찼다? 집사님 뭘로 가득 찼어요? 대답을 왜 안 하셔요? 뭐로 가득 찼다? 죄로 가득 찼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도다. 진노마다 마땅하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이 없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 피로 속량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흠은 죄밖에 없었는데 누가 씻어 주셨어? 예수님. 할렐루야. 은혜. 물론 모든 것이 은혜지만은 그 중에 제일 된 은혜가 뭐냐? 속량받은 거. 십자가 피로 속량받은 거.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또 보니 다른 천사,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 세상에 뭘 전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가졌다라는 말은 전했다는 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7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큰 음성으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그에게 영광 돌리라. 왜?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말하라. 경배하라. 영광 돌리라. 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8절이다 이 말입니다. 8절 뭐라고요? 또 다른 천사, 아까 7절에 나오는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다.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나라, 다른 말로 666. 아, 이제 좀 뜻이 통합니다. 세상, 다른 말로 666, 다른 말로 바벨론. 그러면 우리 14만 4천 명은 교회.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4만 4천 명 했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쳤는데 뭘 끼쳤느냐?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뭐 했다? 음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겼다? 666을 섬기고 용을 섬기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른 말로 큰 성 바벨론을 섬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만 섬기겠습니까? 예수님만 섬긴다고 했죠? 여러분 미국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북한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게 바벨론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고난받고 핍박받는다. 그러나 뭐 때문에요? 근데 실상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세상에서 강대국 되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포도주를 먹게끔 만든 거예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달리 말하면 심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시온산에 서야 되겠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시온산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온산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바벨론은
세상에 있다. 시온산은 예수님과 더불어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곳이다. 근데 바벨론은 이 땅에서 666과 더불어 뭐 하는 곳이다? 그렇지, 심판받는 곳이다. 아멘. 예. 주야.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물론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그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뭐 할 때? 징계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 잘못 적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은 어떤 나라? 아수르. 그 다음에 BC 586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제일 강대국인 나라. 역사 속에서 제일 강대국인 나라, 다른 말로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등장합니다. 뭘 말하느냐? 세상은 끝났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제 잘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 모든 나라, 다른 말로 모든 거짓 종교들, 그걸 다른 말로 666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666, 14만 4천 명은 어디에 속고? 시온산에 속고 하늘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666은 땅에 속한 자고 바벨론이고, 심판받고 14만 4천 명이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에 많이 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어. 누가? 왕이. 내가 했어.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는데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말이 아직도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너의 모든 영광 왕위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심판.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뭐가 되어버렸다? 짐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짐승. 야, 이 짐승아. 그럼 왜 짐승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요? 밉다는 거죠.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 이 그 말은 사람을 만다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죠. 왜 짐승이라는 말을 합니까?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 너에게 권세를 주고 너에게 왕이 되게 하고 모든 영광을 보여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 짐승아.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호와의 몇 대? 7대. 그냥 숫자가 아니라 7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7대를 지내라 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아는 때까지. 얼마나 답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이제는 주의 나라로 삼으시고 세상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때, 그래서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다.
근데 이걸 사도 요한은 이미 환상 중에 다 보았다. 환상 중에 보았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되어질 일을 누구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느냐? 요한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 666 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나라, 이 나라를 이미 다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쫓아가? 세상 나라를 쫓아가. 왜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7대를 지내라. 달리 말하면 42달.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면 42달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중심이 뭐라고요? 국가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다? 힘이 최고다. 이것이 666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그런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 송 집사님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뭐가 되니까? 세상 사고방식이 되니까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왜? 무슨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은 신의 산. 신의 산. 666.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고방식은 다 누가 영광 취한다? 내가 영광 취,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되는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 그건 뭐라고요? 14만 4천 명 시온산에 섰는 사람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대국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뭐 했다? 심판하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이 강대국을 즉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는 것은 모든 세계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내 생명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환경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하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했어 내 영광이야 이리 돼버리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666.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됩니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이 666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언약.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어디에서 성취했습니까? 언약, 십자가에서. 그래서 시온산에 서는 것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있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느 산에? 신의 산.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심판받는 사람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해요? 666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사람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 하늘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딱 나누는 기준이 뭐가 돼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주로 오시는 분을 누가 미리 봤다?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나라 다 망하는 나라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하늘에서는 끝났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의 세계가 펼쳐지고 땅의 세계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인을 떼면서 심판, 나팔 불면서 심판, 그 다음에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심판 계속 심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 그래요?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흐지부지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나 바빌론, 아니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언약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신의 삶 666 뭐라고요? 심판받는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바빌론 역시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도 힘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누가 깨닫게 하신다? 장로님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인도 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학자도 예수님만 높이면 되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누구만 높이면 됩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완성된 그 십자가 안에 있다. 이 언약 안에는 뭐가 없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 왜? 예수님이 충만 그 자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아까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속량받은 사람이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량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이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속량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속량받고 그 시온산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이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 근심, 걱정, 세상에서 어찌 살까? 아프면 어쩔까? 돈 없으면 어쩔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 염려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산받았고 성량받았고 시온산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격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16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 다 만물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면 이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14만 4천 명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666이 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졌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을 누구로 보라? 예수님처럼 대하라. 아멘은 잘했는데 밥 먹을 때 꼭 보자고요. 왜 기분 나쁘고 토라집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상대방을 무시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구처럼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친히 만물에 뭐가 되려고? 으뜸이 되시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시편밖에 남는 게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다 뭐라고요? 666 신의 산에 있는 자, 땅에 가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 그 자체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 완전 그 자체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은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은 이미 심판과 멀어졌어요. 심판에 거하는 자들은 그 시온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신의 산에 우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나 어디에 있다? 시온산에. 나는 내 미래가 분명하다 이 말이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 자나깨나 예수님. 뭐 부조심하려고 했어요? 예. 자나깨나 예수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장로님. 차 타고 올 때 목소리는 크시던데 아멘 하라고 하면 그 아멘이 어디 갔어요? 좀 힘있게 아멘 좀 해보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666 사람들은 다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이미 심판받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뭐 받아 마땅하다? 멸망당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언약을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번 보십시오. 큰 성이 되려면요, 큰 부자가 되려면요, 성공하는 사람 되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 있고 부강하고 강대국, 즉 다시 말하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내가 했어, 내가 했단 말이야.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택한 백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깨닫게 된 백성은 누구만 높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게 된다. 성장하고 힘이 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느냐? 가치 없다. 그렇게 취급하죠. 그런 취급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 누구?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들 손이 더럽혀질까봐 누구를 통해서? 로마 나라, 다른 나라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우리도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필요 없어. 그런 사고방식, 그걸 666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바벨론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아까 뭐 했다고 했어요? 음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누구를 높인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짐승, 용, 마귀, 사단을 높이는 것이 되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뭘 마시게 됐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 큰 성, 이 큰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국무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고방식으로 가지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지금 있는 형편에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세계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됐다? 심판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뭘 얻었다? 시온산에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자신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자기가 영광 받겠어요? 그럼 두 말하면 천소리지요.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을 메말시키면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 가지고 벨사살 왕이 그걸 이용해서 야 마시자 즐기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라고 그 하나님께 섬기는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뭘로 사용했다? 술잔으로 사용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운명이 뭡니까? 여기 아까 보시면 그 운명은 앞에 거. 그 운명은 뭐라고요? 멸망. 그러나 그 다음 보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보시면 그렇다면 언약 가운데 있는 신자는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로? 왕으로.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힘써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누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미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세계다. 우리는 어디에 존재한다? 시온산에 하늘에 존재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